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참 멋진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왕이 행차하듯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군중의 환호와 축하를 받으며 왕처럼 입성하셨지만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아 성 안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혹시 우리도 분위기만 바뀌면 왕이신 예수님을 외면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지금은 꼭 붙잡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일시적인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신실한가?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의 태도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종려주일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지난 로마서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의로움이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상호적인 태도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 이스라엘도 신실한 의로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상호적인 믿음의 관계가 faithful, 신실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신실함으로 응답되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니 의인은 믿음, 그 신실함으로 결국 살게 된다. 말씀 나눴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머리에 그려놓고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그날의 풍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까? 너무도 신실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신 바를 지키셨습니다. 성품으로도 신실하시지만 행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입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을 우리랑 다르지 않겠죠. 우리들은 우리의 주인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꿔버린 것 아닐까? 과연 우리는 신실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는가 이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1장 17절까지가 서론에 해당됩니다. 원래 서론은 어떻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셔도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먼저 착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맥락을 풀어가거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요점이나 하이라이트를 먼저 탁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8절에 로마서 본론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까? 신실하심, 의로우심, 믿음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말씀을 다 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본론이 시작되는 18절은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론은 진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본론으로 들어서자마자 무려 3장 20절까지의 긴 분량에 인간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또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두 세계를 대조하는 겁니다. 게다가 대조하는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론의 마지막 두 절인 16, 17절과 본론의 첫 절인 18절을 문법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완전히 대칭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실 때 어떤 반으로 접어가지고 한쪽 면에다가 막 물감을 많이 발라서 칠하고는 한쪽은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었다가 꾹꾹 눌러준 다음에 다시 펴면 똑같은 그림이 탄생하죠. 그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다릅니다. 데칼코마니라는 프랑스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요즘도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그 데칼코마니로 제일 그리기 쉬운 그림이 뭘까요? 네.
그때도 나비였고, 네, 요즘도 나비인 것으로. 네,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로마서 1장 18절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건가? 근데 다른 자리에 있다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론의 핵심을 담은 16절과 17절에서는 그 핵심이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삶이 어떠한가를 말씀하셨는데 18절 이하의 상황은 주인이 바뀝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주인이 바뀝니다.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죄가 주인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죄의 지배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죄악상이 드러납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 죄가 주인 되어버린 세상,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 도전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6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는 겁니다. 8장 2절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걸 다시금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한번 8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윤리적인 또 가르침이 있는 12장부터 윤리적인 가르침인데 12장을 보시면 이 세대와 이 죄악된 세계와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2절도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극명하게 대조시켜 줍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원의 소망이 있는지 알려주고 또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마치 무슨 옛날 학생들끼리 뭐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두 가지 선택지가 앞에 놓여집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죄가 지배하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두 주인을 절대로 동시에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결국 이 양자택일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죄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두 세계를 보여주지만 둘 가운데 하나는 허상이고 하나는 본질이니 본질을 붙잡으라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비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뭐가 같은지 중심은 다릅니다. 근데 일어나는 일들은 같은데 16, 17절과 18절은 전체의 동사가 같습니다. 나타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도 결국 뭔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죄가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도 뭔가가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난다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찾아보면 그냥 보여진다, 드러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아포칼립토입니다. 계시된다, 묵시된다, 숨겨진 것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다. 16절, 17절에 있는 이 나타난다나 18절에 있는 나타나 다 이 아포칼립토라는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계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계시, 묵시 이 말 언제 씁니까? 종말에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든 혹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든 결국 전혀 다른 종착역으로 가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계시되는 거는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도 보여주세요. 무엇이 계시되느냐? 무엇이 계시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됩니다. 우리 시간이 갈수록 종착역에 가면 갈수록 나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제 우리도 신실하여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로,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루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살리라는 것도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나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리라.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죽어도 살아도 상관이 없는,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주인이 되면 무엇이 계시됩니까? 18절 문장의 중간에 막 삽입구들이 많은데요, 주어와 동사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주어가 뭡니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히 로마서는 뭐 거의 100%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종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지만 같은 종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종말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종말의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멸망의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중요한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그 로마서에 숨겨진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16절에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계시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계시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어떻게 계시되느냐? 위에서 아래로 계시됩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6절에서 먼저 모든 믿는 사람이 누군지 그 모든이라는 말을 설명해 줍니다. 누굽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도 물론이거니와 이방인도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그렇게 풀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의를 이룬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역시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무엇을 향하여 내려오겠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보시다시피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16장 17절에나 16, 17절에나 1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16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해당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18절에 다시 고단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건 굉장히 듣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역시 유대인에게도 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노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예외라고 생각한 겁니다. 구원도 구원이려니와 진노, 종말 심판도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리지 않고 오직 한 가지 기준밖에 없는데, 그것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이루며 사느냐, 아니면 죄가 지배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느냐, 이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외 없다는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다가 태도를 싹 바꿨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는 건
로마가 지금 저렇게 지배하는 꼴이 꼴상하서 그렇지 우리야 보통 민족 아니잖아. 그러니 나야 유대인이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예외가 아니라고. 피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 분사형으로 믿되 계속 믿고 또다시 믿고 오늘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장면을 코앞에서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바라봐요! 예수를 죽이시오. 그렇게 외치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교만하여 얼마든지 눈이 멀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눈이 멀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주인이 되어 이스라엘이 죄의 종이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런 질문 받습니다. 왜 인생이 예수 믿는데 안 풀립니까? 죄가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멀게 된 것은 아닙니까? 죄가 주인이 되어 죄가 주인이 되니까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죄에 끌려서 한이라는 죄가 주장해서 눈이 멀고 계속 주를 바꿔가면서 이 사람 이거 섬겼다 저거 섬겼다 어떤 사람한테 기댔다 어떤 물질에 기댔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의 회개를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구나. 복음이 일하면 이렇게 하겠구나. 이것이 주님이 진정 역사하시는 증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또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기도 하니까 또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마약을 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는가 고민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했던 그 개인 방송도 수십 시간을 다 지켜보았고요. 또 주기도문을 찬양하는 영상이며 또 뉴스 기사가 쏟아진 한국 입국 후의 행적들도 꼼꼼히 보았습니다. 또 그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나 또 언론인들의 비평들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도 또 국민들 거의 대부분도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본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하다가 책임지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은 대대손손 불을 세습하고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거기까지만 했어도 제가 이렇게 발끈할 리가 없는데 그것도 발끈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꼭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그분의 아들 되시는 분이 여기 가까운 교회의 전도사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 하고요. 간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 아버지는 천국에 갔다고 믿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되는 분,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손주가 그러는 겁니다. 제가 믿게 된 기독교와 아버지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믿는다는 그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입니다. 저는 그 청년의 할아버지를 보면서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의 아버지란 사람도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구원만 붙잡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영화 밀양의 유괴범과 같고 드라마 더 글로리의 목사 딸과 같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같은 것 아닙니까? 셀프 용서하는 시대입니다. 교만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신학 공부하고 교회에서도 다 잘했다고 용서해 준다 그러고 마음으로 다 받아준다고 하니까 나한테 천국은 확보되었겠지? 그럴까요? 제가 계속 그분을 관찰을 했거든요. 전우원 씨 유튜브 채널의 타이틀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Hope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채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바뀐 겁니다. 처음에 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죄를 회개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자기 채널을 소개했던 게 이제는 없어졌는데 제가 그걸 잘 캡처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저의 놀라운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한때 저는 정말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살 시도까지 하며 제 인생은 밑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고 기적적으로 제 삶을 만지어 저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새롭게 얻게 된 힘을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고 제가 한때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열정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대를 이어서 지긋지긋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자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남긴 박명록의 기록이 이러합니다.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어둠입니다. 저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나아갈 겁니다.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가진 기득권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걸음으로 빛고울로 한 걸음에 내려간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제가 생활하다 보면요, 고난을 자처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의 불편함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또 교회를 통해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접해가다 보면 고난 뒤에 오는 진정한 기쁨, 그 환희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경험이 되는 겁니다. 전우원 씨가 공식적인 연설 자리가 주어지자 정말 꼭 하고 싶었다는 말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앞으로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면서 제가 느끼는 책임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하며 반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했고요. 역사를 아무리 교육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악의 세력은 견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위로부터 한 사람의 선한 양심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구나. 그걸 깨닫고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맥락도 없습니다. 자기가 손에 쥔 대대손손 내려오는 기득권도 갑자기 내려놓고, 또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욕에서 일하면서 받는 연봉이 10만 불이 넘습니다. 1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 직장도 다 내려놨습니다. 사표 쓰고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사자인 할아버지도, 또 그래도 그 혜택을 더 누렸던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 삼촌, 그 직계 자손들도 구하지 않았던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되셨습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린이 사역하다가요.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해맑은 어린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느꼈답니다. 얘들을 볼 수가 없더랍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정말 끝까지 찾아도 못 찾은 정보가 하나가, 이것 때문에 마지막이 했던 일이 안 좋으면 안 되는데 생각했던 게, 이단은 아니겠지? 제가 이런 생각을 좀 걱정.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는 또 부디 남은 가족들도 자신에게 손 내밀어 교회로 인도하신, 전우원 씨에게 손 내밀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이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선택지 가운데 의롭게 살기로, 나의 죄를 인정하기로 선택한 그의 삶이 그 누구도 수십 년, 4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신실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있어서 내가 신실하게 반응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도 다시금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들어 왕을 환영했던 손으로 그 손을 가지고 삿대질하듯 찔러대며 바라바요 예수를 죽이시오, 그렇게 손 뒤집듯 바꾸며 외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님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고난당하신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은 다 저 뭐 가난하고 저 별것 아니네, 뭐 십자가 지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뭐 옷도 다 찢어지고 저 거지 아니야? 이러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나에게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 장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항상 회개하며 반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주님은 찢겨진 옷을 피 흘리며 발 터지면서 걸어가시는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휘청휘청 쓰러져가는 정말 볼품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 눈앞으로 지나갈 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런 거지 같은 가치관으로 저 거지 아니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 열어 주옵소서. 내 눈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삶 살며 주님도 신실하시고 나의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